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한 번 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항성하게 하시네 공부방도 연약하나 새마다 사랑해 물붓듯이 부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너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방심해서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와 아멘.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끄지 못 우리 한 번 더 주신하신 놀라와 주신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는 죄인의 마음은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끄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문을 들어주네 즐거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말하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오산나 오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오산나 오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이루고 주께 드릴 마음 다하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리.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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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은 내게 은총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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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시.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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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은 내게 은총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외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기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기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일 찬양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처갓집이 이제 강원도 속초인데요. 저희 처갓집에 가면은 저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이제 마치 신혼 때인 것처럼 이렇게 하트를 하고서는 사진을 찍은 사진이 한 장인데 장모님한테 장모님 여기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땅끝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땅끝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땅끝 마을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은 땅끝 마을이 먼저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저는 땅끝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도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생각나는 것은 의심 많은 도마.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도마 혼자 믿지 못하고 그 못자국 난 손을 내가 만져봐야지 믿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또 만져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도마하면은 의심의 대명사 혹은 믿음 없음의 대명사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것도 아시나요? 도마는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까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도마는 인도까지 선교를 다녀왔다고 전승을 통해서 내려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까지 온 것도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 영주시에 가면은 도마 바위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뭐 돌이 깨지거나 혹은 바람이 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히브리어로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한국까지 왔다는 의심을 접어두고서라도 도마가 인도까지 왔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변함이 없으며 또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선교를 왔었다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꼭 도마 선생님을 만나면은 죄송하다고 사죄를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더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 도시의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어떤 위험들과 바울이 어떤 수고를 했었는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라는 그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옥에도 갇혔었고 매도 여러 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강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도둑으로 위협을 받기도 하고 바다의 표류에 몇 번의 죽을 목숨을 내걸고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멀리 이동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주님의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에는 살짝 못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구는 둥굽니다. 이런 노래 있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은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둥글어서 땅끝이 사실은 없죠. 이것을 주님은 잊으신 걸까요? 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땅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이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을 좀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땅끝 하니까는 약간 문명이 없는 곳, 굉장히 오지, 외지 이런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아직도 여자와 남자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 드럼도 없고요. 예, 전자 악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현악기도 없고요. 피아노와 오르간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직도 돈을 쓰지 않고요. 예, 주일날 만약에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걸어서 와야 됩니다. 예, 이렇게 주일날 뭐 아이들 간식들도 토요일날 미리 사다 놓고요. 예, 이렇게 주일을 지내고 있는 교단이 있는데요.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 혹시 이단에서 오셨나?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아직 장로 교단에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보수적이다 보니까는 성령의 역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없다고 얘기하고, 예.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수요예배 설교를 듣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그냥 그날 똑같은 수요예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서 기도실로 들어가고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나오고요.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주님 정말 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말씀으로만 들었던 주님이 정말 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나오면서 도저히 제가 저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도에는 1절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저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부산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산역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매번 전도를 하러 혼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잘 나갔다 이러면은 참 얘기가 좋게 끝날 텐데, 근데 제가 한 2년 반 동안 부산역 앞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고 제가 쉬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형제님은 얼굴에서 정말 선한 인상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혹시 형제님 도를 아시나요? 이러면서 이단들만 꼬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제가 2년 반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영접을 못 시켰습니다. 한 명도 영접을 못 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계속 나를 나가라고 하시지? 그러면서 고민하지만 또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나가라고 하시니까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영접한 사람들이 있겠지 이러면서 또 나갑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요. 제가 2달 동안 단기 선교 나갔다는데 2달 동안 20명이 넘는 사람이 영접을 한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제가 선교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당연히 나갔겠죠. 그렇게 저는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오지인 티벳에 선교를 다녔습니다. 해발 3,500m가 넘는 산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실패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고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 땅에서 자라는 우리들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주님의 모든 말씀은 특정 몇몇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무슨 의미로 명령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 하면은 땅이 끝나는 곳, 한 발짝만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 절벽이 떠오릅니다. 이 절벽 위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절벽 앞에 서 있을까요? 바로 앞은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은 영원히 죽을 것 같은
그 청길 낭떠러지 앞에 왜 사람들은 이 절벽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어떤 이들이 이 절벽 앞에 서 있을까요? 바로 소망이 없는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땅끝은 물리적인 땅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땅끝, 이 신앙적인 땅끝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도마에게 땅끝은 인도였습니다. 바울에게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저에게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오지인 티벳이었지만 지금 저에게 땅끝은 제가 자리 잡은 이 통영 땅입니다. 누군가에게 땅끝은 부모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땅끝은 자신의 자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땅끝은 남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땅끝은 옆집 아줌마일 수도 있고요. 동네에서 인사하는 아저씨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금 생각나는 얼굴, 마음속에 생각나는 얼굴 한두 분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속초에서 이사를 와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속초까지 한 8시간 정도 걸렸나? 예, 그런데 저는 처갓집이 또 속초라서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가려면 또 8시간 운전을 하고 가야 됩니다. 정말 멀죠. 그런데 이곳에 이사 와서 더 먼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옆집이었습니다. 이 옆집 사람들 그리고 밑에 집 사람들 얼굴 보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혹여나 복도에서 마주치더라도 인사도 안 받고 쌩 하고 지나가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히려 선교지가 더 쉬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교지는 옆집이고 밑에 집이고 위에 집이구나. 그리고 마주칠 때 인사하는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을 한번 가려고 하면은 비자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웠고요. 미국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옆집에 가는 게 미국 가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나요? 혹은 신앙의 1세대신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주님의 힘이 합쳐져야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그 영혼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볼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전해볼까? 그런데 혹시 또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망이 되십니다. 교회 나오셔서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하고 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도를 해야는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음이 급하신가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급하진 않습니다. 혹시 여기 잃어버린 영혼이 빨리 구원받지 못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이루고 항상 앉아있는데 가시방석 같고 밥도 잘 못 먹고 내가 누워서 눕기만 하면 그 영혼이 생각나서 안절부절 못하는 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사실 저도 잘 그러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 여기 그런 분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급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김치를 열심히 퍼다 나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 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이요.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과고요.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시 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살았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참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옆집에 새댁을 이제 전도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문 용어로 접촉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옆집 새댁이랑 공통점이 없는 거죠. 옆집 사는 거 말고는 이제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몇 달을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은 작은 방에서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희 작은 이모가 이제 3살 된 딸을 저희 집에 몇 달 동안만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모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맡아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옆집 딸은 몇 살이었을까요? 3살. 예. 저희 어머니가 저희 조카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사용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아마 몇 달 동안 맡아서 키운다고 하신 것도 뭐 이것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인사만 하고 지내던 옆집이 이제 이 조카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랑 이제 언니 동생 하게 되고, 더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른 데 간다면은 저랑 제 동생이 그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나중에 이 세대기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당연히 믿었습니다.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교회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에 대한 의지가 먼저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길 혼자 걷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가 주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움직여 가지고 너희의 길을 열어 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를 서포트 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가 어려운가요? 아니죠. 사실 어려운 것은 이 사람이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교회 갈래? 오기 싫어? 그래, 오지 마. 다음에 가고 싶으면 얘기해. 혹은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급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좀처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지 않고 혹은 찬스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복음의 길을 열어달라고.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각자 땅끝까지 이루면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짧게 같이 기도할까요? 잠깐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계신가요?
우리 그 사람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를 도와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그 생각나는 한 사람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 통해서 주님 아버지 복음의 문을 열으시주 주님 아버지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주 주님 아버지 원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 않고 계속하며 기도하며 정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원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정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원하고 원합나이다. 우리 복음의 길을 열고 생명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원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주님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새 생명이 새로운 생명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